지난주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저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마치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닻을 내린 것과 같이 이 말씀을 7월 한 달의 말씀으로 고정시키고 그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시작되어진 8월에도 여전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늘 또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23편의 말씀도 그렇지만 이루어진 말씀과 그리고 이루어질 말씀으로 구분하여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소생하게 되었다. 아직도 소생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한 단회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를 소생, 회복시키셨다.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 그리고 되어질 말씀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목자장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양된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루어진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고 이루어질 말씀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문득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루어질 말씀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겠거니와 정말 이루어질 말씀도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듣고 이루어질 말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을 가지고 똑바로 보고 두 귀를 가지고 똑바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책무가 책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강단에서 앞으로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을 8월 한 달 동안 이 제목을 가지고 45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 제목을 가지고, 제목이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도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이루어질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나누어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은 거의가 이루어질 말씀들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어요? 네. 그 종. 네? 그 종. 그 종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그 종이 복이 있다. 언제?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 다시 올 때. 예? 그 주인이 다시 왔어요? 아니에요. 다시 왔으면 그것은 초림의 예수님이죠. 근데 다시는 아니죠. 그냥 오신 초림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다시라고 하는 것은 오셨던 그 예수님이 또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재림 신앙. 네? 그냥 초림의 예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루어진 말씀이 초림의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루어질 말씀은 뭐예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은 말씀 따라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그 사람, 여러분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욕심이 있어가지고 목사만 그 종이 되어서 복을 받겠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종이 되어 어떤 종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그 양식을 가진 자, 목사는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양식을 어떻게 해요? 받는 자입니다. 그 모든 자들이 다 뭐예요?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어요. 분명히 주인이 다시 오십니다. 그 주인이 오실 때 복을 가지고 옵니다. 누구에게 줄 복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종에게 줄 복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들이 다수예요.
이루어진 말씀은 앞부분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기록된 이루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24장 2절 이후에 1절 중반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이루어진 말씀이 정확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루어질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니 너희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강교회는 이런 복이 있는 그와 같은 종, 그와 같은 교회 되어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는 나눠줄 양식이 없으면 안 되죠. 첫 번째,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나눠줄 양식이 적으면 안 돼요. 나눠줄 양식이 어떻게 해요? 풍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양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양식이 없어서 줄이거나 물이 없어서 목마르거나 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생활에서 보아서 알지요? 그 많은 사람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굶어 죽었다? 목말라 죽었다? 하는 말 하는 소리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 신이 있다면 정령 너희로 하면 줄여 죽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우리는 살겠네 길이 살겠네 우리는 살겠네지 죽겠네가 아니에요. 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 없어요. 먹는 것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매치하게 죽어요. 마시는 것 때문에 목말라 죽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쓴물도 단물로 바꿔서 주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가 그 다음 말씀 뭐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 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네?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못하시는 게 있을까? 없어요. 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아까 기도문에서 교독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천지와 만물을 그 가운데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못하시는 게 없어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있는 가운데서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린 소년이 먹고 끝나야 할 그런 음식 가지고도 5,000명 우리가 성인 남자들을 포함만 이야기할 때 5,000명이지 거기에 포함되어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면 그 이상의 그 많은 수에게 먹이고도 풍족하게 나왔잖아요. 남았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어떤 양식을? 때를 따른 그러한 양식을 그 때를 따른 양식은 뭡니까?
이루어질 양식을, 물론 이루어진 양식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아멘 하면서 뭐예요? 받는 자예요. 예? 아멘으로 받는 자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수요자인 우리들은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 스폰지처럼 말씀을 빨아들이는 그와 같은 우리들이 되어야 할 때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어떻게 충만하여 지게 되어진다.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말씀 보고 마치는데, 그럼 뭐 1절, 3절까지 다 말씀 마치지 못하고요. 1절, 여기 요거만 볼 거예요. 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라고 하는 이 1절과 2절의 이 말씀까지만 보고 3절의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은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말씀들을 들음으로 오늘 이루어진 말씀을 토대로 기초로 다음 우리가 듣게 되는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서 아멘 1, 2절을 근거로 아멘 1, 2절도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래서 오늘 이거는 기초를 닦는 거예요. 이루어질 말씀을 듣기 위한 기초를 닦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 반드시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믿는 그러한 신앙의 토대, 기초 이것을 놓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은 어디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항상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중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세 가지를 모토로 하고 있죠.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성경 중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 네? 하나님 중심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항상 우리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 이 세 가지를 꼭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예?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어요. 우리 머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머리가 충분히 삼일체 아니 여기서 하나님 하면 벌써 삼일체 하면 또 그 다음 따라 붙는 건 뭐예요? 네? 우리 컴퓨터도 보면 작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1번 화면 띄우고 2번 화면 띄우고 3번 화면 띄우는데 네? 그것을 다 띄우기도 하지만 띄워놓고 메인 화면을 올려놓고 작업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 중심 하면 딱 메인 화면 띄워놓고 그 안에 띄우는 게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다음에 또 다른 화면이 뭐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사랑, 네? 성자 예수님은 은혜, 성령 하나님은 교통.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루어 주셨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호련히 역사하십니다. 네. 네?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호련히 예? 변화되어진다 했잖아요. 예? 순간.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건 순간적인 역사예요. 예? 이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예? 모든 은혜들을 그냥 놓치지 않고
여기서 저기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 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근데 생각나게 하려면요, 우리가 저장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 저장되어 있지 않는 것이 생각날 리가 없습니다.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저장되어진 것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의 성령이 그 저장되어진 그 진리의 말씀을 순간 우리가 알고 여기저기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다 우리가 취합해서 생각나게 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항상 중심은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 두 번째가 말씀 중심.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 중심. 바로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시는 것은 어디로 가시느냐? 감람산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을 보는데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성전에 뭘 봤어요? 건물들을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단서예요.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들, 건물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었습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고,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의 소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예배하기 전에 그들이 듣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작업입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메인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그러한 것이 형식적인 그와 같은 것들이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짐승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니까 제사에 꼭 필요한 짐승입니다. 근데 그 짐승을 사는 그 소리, 그리고 돈을 바꾸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되겠습니까? 소망 없는 자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겠습니까? 사랑 없는 자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그건 건물이죠, 건물. 그래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건물입니다, 건물. 교회는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저와 여러분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원고를 준비하면서 안목이라고 하는 안목, 제자들의 안목과 예수님의 안목으로 구분하여서 보았어요. 뭐를요? 성전 건물에 대하여서. 이 성전 건물들을 제자들이 가리켜 보였다. 예수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좀 보세요. 저 건물 좀 보세요. 보였어요. 예수님에게 보였던, 제자들이 보였던 그 성전 건물, 제자들은요, 대단히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수님 보세요. 라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새로 지으면 우리가 입당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만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은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최신식 건물이다. 이렇게 지어졌다. 이런 마음은 안 들까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왜 있죠? 그게 뭐 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객이. 뭐가 주가 돼야 되느냐, 뭐가 객이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짓는 건물 옆에 조그만 그러한 기도처소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 와서 성전을 짓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성전이 건축가들에 의해서 지어 올라가지만 더불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어져 올라가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 참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요,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좋은 시기를 찹니다. 좋은 반지를 낍니다. 그리고 좋은 팔찌를 손목에 둘렀습니다. 사람들한테 이 좋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난기가 좀 있는 거죠. 손을 올리면서. 제가 왼손을 찼으니까 손을 올리면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안 보니까 또 흔들어대면서 아이고 머리야. 머리가 진짜 아파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네? 내 손 좀 봐봐. 내가 손에 찬 이 시계가 얼마짜린데, 내가 찬 이 반지가 얼마짜린데, 내 손에 둘러진 팔찌가 얼마짜린데, 이것 좀 알아줘.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옛날 우스개로 장난스럽시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 사실 저도 봤고요. 봤기 때문에 검색을 한 겁니다. 먼저가 제가 봤다는 것이고, 그 봤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래서 저는 무엇을 보아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지 않아요. 반드시 개똥을 약에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어제도 보니까 바퀴벌레를 먹는 대회를 했는데 어떠한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상을 받았는데 상 받고 문에 나서자마자 죽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질식사. 바퀴벌레를 1등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그 살아있는 놈이 기도를 막고 숨을 못 쉬게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건장하던데 그냥 쓰러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뭘 보아도요, 그냥 보지 않아요. 반드시 이것은 자료다. 언젠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성경에 내가 설교할 때 써놓는다. 근데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 잘 나갈 일이 없는데, 결혼식이 있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만남이 있어서 나간다든지 해서 봤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압구정동이든지 신사동에 가면은 카메라를 들고 뭔가를 찍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찍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작게는 2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그게 돈 버는 수단이에요. 그게 직업이에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찍느냐 봤더니 아주 유명한 차들, 예? 유명한 차, 그야말로 비싼 차, 고급스러운 차, 슈퍼카, 이런 차들은요, 이 사람이 찍은 차 가운데 최고의 차는 34억짜리 차를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 34억짜리. 지나가는 개 이름이죠. 34억이라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자동차. 근데 그런 차들이 그 압구정동에서, 신사동에서 그냥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 인도로 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귀에다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신호를? 굉음의 소리를. 왱!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야? 하고 시선을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보니까 34억짜리 차예요. 슈퍼카예요. 고급스러운 차예요. 외제차예요. 와, 진짜 멋있다. 사람들이 입에서 하는 말입니다. 쟤들의 마음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 뭘 봤다고요? 건물을 봤다. 충분히 예수님에게 이 성전 건물,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 건물, 이 건물을 본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이런 말에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뭡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건물, 성전 건물, 돌 하나도, 그렇죠? 네? 성전이 뭘로 쌓였어요? 돌로 세워졌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돌 위에 돌 얹어서 쌓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 무너뜨려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여러분 찾아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BC 19년에 BC 19년에 유대인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이 착공을 했어요. 헤롯 대왕이 착공을 했어요. 이 착공 시작한 이 건물이 AD 63년 알비누스에 의해서 완공이 되어집니다. 80여 년간 기나긴 공사 기간이 소요되어서 세워진 그러한 성전. 화려하고 참으로 치장되어진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지라들이 이런 성전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전은 대리석으로 둘러져 있었고 또 지붕에는 거대한 특별한 그러한 곳에 금으로 꾸며져 있었다고 하니 이 성전의 그 아름다움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AD 70년,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이 된 후에 AD 63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7년 후에 AD 70년에 7년이 지난 70년에 완공이 된 7년, 완공이 된 후에 7년이 지난 후에 7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무너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토마스 루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써고 있는데 성전의 기초까지도 파헤치는 일을 감행하였다. 성전의 기초까지도 파헤치는 일을 이 티투스 장군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파괴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티투스 군대가 쌓은 토성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가 되어졌는데 포위가 되어지니까 이 안에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도망쳐 나오려고 살려고 도망쳐 나오는데 도망쳐 나올 때 이 돌 사이에 금과 은과 보석이 박혀져 있는 그런 화려한 그 성전에 그 보석들을 빼내어 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어떻게 도망치? 입에다가 넣어 가지고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그 도망쳐 나오는 사람을 잡아서 입에서 금, 은을, 보석을 회수를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먹었어요. 먹었다는 것을 알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창단을 갈라서 그 배에서 금과 은과 보석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성전에 불을 질러서 금이 다 녹아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 돌 위에라고 하는 것은 그 보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돌을 치우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그 예언이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에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얻게 된 교훈을 이렇게 찾아왔어요. 내가 진실로 돌아 돌리에 남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이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나간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물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그 건물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두 가지예요.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지나가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파라고 라는 말인데, 이 말은 멀리 간다. 파라고 이 말은 떠난다. 그리고 파라고 이것은 통과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요 20대 시절이 있었고 저에게도 30대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배나 더 먹은 나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20대, 30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 정신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약으로 저하되는 것을 막아 세워봅니다. 이전보다는 시력이 저하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모르겠는데 글씨를 읽으려고 하면 먼저 찾는 것이 생겼습니다. 안경입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관절이 보내는 신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주도에 그렇게 수련회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말뼈로 만든 약을 판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하여서 구매하여 지금 먹고 있는데 효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파라고. 네? 여기저기서 파라고. 네? 나를 통과하여 떠나가는 그런 많은 것들이 내 몸 안에서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시편 23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재랑이 되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들의 결과 어떠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평생에 선하신가? 아까 그 동문에서도 말씀했죠. 인자하심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신 하나님, 굿니스, 선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unfailing love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따른다. pursue. 나를 따른다. pursue me. 나의 all the days, 매일매일의 삶에서 my life,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 그래서 중요한 건 I will live in the house of the Lord. 여기 중요한 건 forever, 영원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보고 마칩니다. 천지는 없어져요. 성경의 말씀에. 그러나 내 말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뭐가 나와요? forever, forever.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건한 사람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경건하게 살 수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경건하게 사는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가이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휴가철입니다. 해외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해외여행을 여행사를 통해 가면 가이드를 붙여주는 것 아시죠? 눈을 호강시켜주는 곳으로 안내해줍니다. 입이 즐거운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줍니다. 평안한 잠자리 5성급 호텔로 우리를 안내하여 줍니다.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가는 곳을 그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척척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